네, 오늘은 특별히 선교 파송 예배, 캄보디아 선교 파송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송 목사님이 계시는 우리 캄보디아 땅에 드디어 우리 선교팀이 기도하며 그곳을 향해 갑니다. 이 일을 매우 기다리고 또 기도하셨던 송 목사님에게는 우리 선교팀이 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명의 선교팀이 신광교회를 대표해서 그 땅을 밟을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선교팀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선교팀이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로 멋지게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보냄받은 선교팀과 또 보내는 선교팀 모두가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멋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맞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렇게 경험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은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점점 더 확인하기 시작을 하니 더 큰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3차 전도여행의 처음 계획은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또 한 가지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라는 꿈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라고 할 때 이 하리라가 우리 그 개역 개정 번역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하리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회가 되면 나중에 로마도 한번 가보면 좋겠네, 더 나이 들기 전에 유럽 땅 한번 가보면 좋겠네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지금이야 50세 넘으면 청춘이죠, 그렇죠? 여전히 50세 넘어도 지금은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당시의 평균 청년이 아닌가요? 네. 50대 우리 집사님 하는 말이 교회 오면 어려진다, 교회 오면 제일 이쁨 받는다라고 하는데, 평균 수명을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새해를 꿈꾸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돌아왔던,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기가 맞습니다. 자신도 이제까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나도 이제 조금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안주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마음만 먹었다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충분히 대접받고 충분히 안주하고 충분히 인정받고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청년 시절이 아니라 노년에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 3차 선교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을 해요. 로마서에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 서바나를 가고 싶어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땅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부탁하신 말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꽂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바울이 노년에도 로마라는 꿈을 꿉니다. 내가 반드시 땅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가보고 싶습니다. 가야겠습니다. 라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일이 나타났고 또 그러한 삶을 발걸음을 딛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95살 되신 목사님께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70세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면서 자신의 삶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모든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9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5년 동안 내가 허송세월을 했구나. 70대에 또 다른 일을 내가 꿈꿨으면 지금쯤이면 또 멋진 일을 하나 더 이뤘을 텐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더 멋진 일을 또 행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95세가 되고 보니까 그 일이 너무 후회가 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10년 뒤에 105살이 되어서 그때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95세에 내가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책을 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삶을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도 아데미 신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지금은 세계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고대 시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테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테네 그리스의 언덕의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우리 가양역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 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크기의 그 신전이 언덕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가로 세로가 각각 2배입니다. 높이는 비슷하더라고요. 20m. 그래서 이 홈플러스가 4개 있는 정도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헌금 찾으려고 은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저 홈플러스가 4개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엄청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의 엄청난 영향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명 관광지에 가보면 그 관광 기념품과 함께 또 주변의 숙박시설, 또 음식점들이 그 관광지의 덕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여신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에베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도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은세공장이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 규모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데미 여신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데미 여신이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27절에도 데메드리오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바울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앞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어렵게 되었도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손해이고 우상이 더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 충만해야 우상숭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그 거짓됨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나방처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중에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하며 그 삶을 여전히 만들어가는 세대를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안에, 자신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불붙듯 일어나고 내 뼈를 불태우는 것처럼 나를 힘겹게 하니 내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하고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고 에베소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흔들고 또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올 줄도 알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이제 어두움에서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헛수고가 아니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내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성령의 열매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접어버리지 아니하고 노년에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을 여전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사실 21절에 숨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원어로 읽어보면 21절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로마에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꿈을 꾸고 다짐하고 혼자 힘으로 애쓰려고 해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제가 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하고 살아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소리가 또 줄어들고 있네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비록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구원의 투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보호 장비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에는 머리는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구원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마치 서커스를 할 때 그 서커스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떨어져도 안전한 보호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그물망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뛰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포기할 필요도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꿈을 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꿈을 꾼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가 성령 안에서 꾼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울이 행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이 꾼 꿈을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과 자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고민입니다. 그 일을 위해 경쟁하며 살아가고 또 그 일을 위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항상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되지 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을 위해 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종의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녀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확신함을 넘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데 힘을 쏟기보다 다른 곳에 그 힘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멋지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 보지? 하며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며 경험하며 그렇게 인생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선교팀은 멋진 사역을 반드시 이루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나라는 새들이 거하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 땅에도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에도 자녀됨의 권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짐과 또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